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방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정복의 그 오랜 그런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관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두시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장면인 여리고 성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6일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할 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의 모든 방어벽이 사라지고 그 무너진 성벽 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여리고 성 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또 있었습니까? 혹은 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이 한 번으로 끝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수행될 모든 전쟁들이 어떠한 것임을 알려주신 그 중요한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기적적인 방법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그런 뜻은 뭐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을 펼칠 텐데 그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둘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삶은 승리의 삶이다. 내가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너로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아무리 내 자신을 스스로 막 격려하고 다짐하고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승리할지 패배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 이제부터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패배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말이 헛된 말이 아닌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선을 행하고 그러면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게 내 삶은 실패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물론 내가 예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죠. 왜?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예측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 성의 현장에 가보시죠. 아마 이들 가운데 몇몇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단단히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아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구도 많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힘, 우리의 무력, 우리의 전투력을 가지고 여리고와 한번 싸워도 싸워볼만 할 텐데, 그들이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근데 마치 바보들의 행진처럼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 그 여리고성 위에서 우리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우스워 보이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부당한 명령을 하시는가. 그저 우리가 싸울 때 좀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바보로 만드시는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다. 우리의 순종은 맹종이 아니다. 여러분, 맹신은 뭡니까?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맹종은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맹종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방금 전에 찬송할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는다면 그거 맹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복종한다면 그것도 맹종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고 또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는 호흡 한 번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며 살며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놀라운 복들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예측하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기 까닭에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과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묵묵한 순종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과 순종이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들어다가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 길갈이죠. 그곳에 기념석으로 세워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 강 한가운데에 서서 물을 그치게 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또 돌 12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무거운 돌을 들어다가 강변에 있는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무거운 돌을 들어다가 그 강 한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생고생이죠. 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고 너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음을 너희는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돌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내일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며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전히 경험하게 되고 미래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나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면 오늘의 이 하루가 너무나도 고생스러울 거예요. 왜? 내가 이끌고 내가 이루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온통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전히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이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러면 너는 오늘을 나와 함께 살 것이며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내일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리고성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들은 순종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는데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니,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어떻게 해서 성공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뭘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저렇게 하고 살아가나. 정신병자들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고 내일을 소망하게 까닭에 묵묵히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기 까닭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믿기 때문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기 까닭에 그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기 까닭에 이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믿음과 순종의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 설명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 전쟁에 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막 명령을 내리고 막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 성벽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지만 그 성벽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차지하고 멸절하고 하는 그 과정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해야 되는데 정말 분주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라고 특별히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도 두 정탐꾼도 그들이 맹세하며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주한 전쟁의 한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며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자, 우리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뭡니까? 공사를 시작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그 문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공사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큰 성을 건축할 때 일단 기초를 다듬고 그 위에 석축을 세우고 그리고 건설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을 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이고 고대의 건축 방식이죠. 즉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쳤는데 누구든지 이 성을 재건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주를 내려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공사를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공사를 마무리할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저주는 성취가 안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성취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약 500년 후에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우리 알죠?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암흑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좋은 터를 왜 그냥 저렇게 무너진 채로 놔두지? 하면서 그 성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재건하는 그 시점, 그 터를 다질 때에 그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만들어 달 때, 즉 그 공사를 마감할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어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시대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그 일, 곧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그 일을 행한 자가 결국 그 저주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 참 크고 견고한 성이고 쓸모 있는 성인데 그 성을 무너진 채로 그냥 놔두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공들여 쌓은 아주 견고하고 쓸모 있는 성을 재건하는 것이 유익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성을 그대로 놔두어서, 즉 그대로 보존해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존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너진 여리고성, 그 사람들이 막 힘써서 짓고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의 이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명을,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 무너진 것을 무너진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너진 그 큰 성, 여리고성 앞을 지나가면서 그 성을 볼 때마다 저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어 하면서 그 무너진 성을 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을 강바닥에서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게 하셔서 그것을 기념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것을 그대로 놔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었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경험한 그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기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공도 실패도, 세우는 것이나 무너지는 것이나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귀한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